2024년 7월 24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64절에서 7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져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전에 그 개그맨 김재동 씨가 TV 그 무릎팍도사에 나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야구를 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라고 이제 김재동 씨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강호동 씨가 뭐라고 하냐면 죽을 만큼 한번 해봤느냐? 그렇게 물어봤던 거죠. 그랬더니 김재동 씨가 아니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강호동 씨가 그러면 그거는 취미니까 즐기십시오. 그러나 TV 프로는 지금처럼 죽을 만큼 하세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후에 김재동 씨가 이 방송에서 정말 이렇게 죽을 만큼 열심히 했대요. 그래서 나름대로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류대 그 피아노를 이렇게 다니는 학생들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보통 학생, 보통 실력의 학생은 3,420시간 정도 그렇게 연습을 했던 학생들이고 좀 조금 잘한다 그런 학생들은 5,301시간을 이렇게 연습을 한 학생이고 정말 탁월하다 그런 학생들을 비교해 보니까 7,410시간을 연주를 했다. 똑같은 것을 이렇게 반복해서 연주하는 거거든요.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고난이죠, 고난. 그러나 그런 과정이 있어야지만이 멋진 연주자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난을 유익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씀을 지키게 되고 이 고난을 통해서 또 진짜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받으면 여러분 알지만 막상 우리 가운데 고난이 오게 되면 말씀이 많잖아요. 근데 이것저것 다 붙드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필요한 말씀 그 한 가지만 붙듭니다. 뭐 아프면은 그 치유에 대한 그런 말씀을 붙들고 또 경제적으로 힘들면은 뭐 경제에 대한 그런 말씀을 꼭 붙들게 되고 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다 그러면 또 그에 관련된 말씀을 붙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말씀만 붙들고 죽고 살고 매달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뭘 배우게 되냐면 이 말씀이 껍질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거든요. 뭐 처음 기도할 때는 이 껍질이 벗겨지지 않습니다.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되면 이 껍질 속에 단단하게 숨겨졌던 그 말씀의 능력이 이 껍질이 벗겨지면서 서서히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게 삶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와 관련된 이 한 말씀만 여러분 딱 붙드십시오. 이게 껍질이 벗겨지고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여러분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의 껍질을 벗게 하는 것,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바로 나의 껍질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이 성막의 재료로 쓰인 그 시띠 나무라고 하는데 뭐 조각목이라고 하기도 하죠. 광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베다가 바로 성막 재료로 쓰지 않죠. 가장 먼저 이걸 베인 다음에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껍질을 벗기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나무 자체를 이렇게 보게 되면 벗겨지는 그런 아픔이 있겠죠. 껍질이 그냥 벗겨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치 살을 뜯는 듯한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이 있어야지만이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 없는 껍질을 벗겨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온전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우주선을 이렇게 쏘아 올릴 때 보게 되면 그 우주선에 함께 붙어 있는 그런 연료통들이 있습니다. 총 이렇게 두 개가 보통 일반적으로 붙어 있는데 이것을 로켓이라고 합니다. 로켓. 연료가 가득 들어있고 또 우주선이 대기권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추진체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크기가 이 사이즈가 우주선 사이즈보다 훨씬 더 큽니다. 마치 그 우주선이 고목나무 매미처럼 연료통 옆에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그 연료통이 다시 말하면 로켓은 대기권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추진력을 갖게 되면 분리해서 이 바다에 버리게 되죠. 근데 이거 아깝다고 버리지 않고 계속 그걸 끌고 가게 되면 우주선이 우주로 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서 아깝긴 하지만 그거 버려야지만이 가벼워져 가지고 우주선이 우주 밖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 큰 교회에 이렇게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분은요 근엄한 스타일이어 가지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하고 또 바로 막 속으로 기도하고 또 아버지하고 또 뭐 다른 내용들은 또 속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죠. 그리고 뭐 사회에서도 높은 지위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교회가 성령 사역을 한다라고 해도 오도방정 떨면서 기도하는 걸 별로 이렇게 좋지 않게 여기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 번은 성령 집회를 하는데 그 대표 기도를 맡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만 그 장로님한테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막 혀가 꼬부라지더니 교양 없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라고 여겨졌던 그런 방언이 막 입술에서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또 보니까 막 손 들고 좌우로 막 흔들고 기도하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일어나서 막 춤을 추면서 기도하더라는 거죠. 체면이고 뭐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나무식이 전혀 안 되고 너무너무 기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성령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 안에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회적인 감투는 바울의 말처럼 찌꺼기, 껍데기에 불과했어요. 오늘 나는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은요, 여러분 버티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갑자기 왜 그러지? 교양 있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버티지 마시고 그냥 주님께 여러분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껍질을 붙들지 마세요. 그냥 놓으세요. 그거 내려놔야지만이 여러분이 3층 천으로 올라간다니까요. 천상의 기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영적인 자리로 여러분을 반드시 인도하실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껍질을 벗고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말씀과 또 껍질을 벗는 여러분이 함께 만나서 영적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시편의 기자는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이 우리의 껍질을 벗겨주고 우리 속사람으로 하여금 진정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여 주셔서 내 자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볼 때에도 말씀의 진정한 내면 속까지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겉으로만 맴도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 속에 깊이 있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기도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것들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이 껍질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까지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보았던 삼층천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사도 요한이 보았던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